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뭐냐면 날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우중충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좌석에 있는 창문을 딱 열어봐도 그냥 밖이 그냥 우중충해, 좀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륙 시간이 돼서 이제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굉음을 내뿜으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뜨니까 다시 한번 밖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더니 여전히 빗방울도 내리고 캄캄한 겁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탁 구름 위로 딱 갔는데요. 정말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밑에는 비도 오고 캄캄했는데요. 이 구름 위를 탁 올라가니까는 막 해가 쨍쨍 비치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저 반대편까지 막 그냥 이렇게 환하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마치 구름층을 뚫고 나온 비행기가 이제 밝은 햇빛을 보면서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지난 6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그동안 했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보면 이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은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었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 일이라든가 좋은 거라든가 나쁜 거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을 막 전해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로 맞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 가르침이 견고한지 아닌지 확인도 하면서 막 엉뚱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놓고 구원을 받아놓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요, 이 로마 교회의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또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용을 하냐면 이단들이 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교단에 있으면 그 교단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확실한 구원이 있는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속해 있는 이단으로 막 오라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손짓에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제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 정말로 이상한 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내 행태를 보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로마 교회 그 새신자,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절대로 야 너 이거 뭐 하지 마. 그러면 꼭 그게 하고 싶나 봐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이 너 다 해. 네 마음대로 다 해. 너 다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 동상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 근데 사람이 꼭 그걸 먹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어때요? 참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받은 구원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옛말에 의하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하며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다 갖췄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뭔 걱정이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더 많은 걱정은, 실상은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걱정은 해야겠죠. 근데 그 하는 걱정이 실상 어떤 걱정이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인지.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의 40%가 뭐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 뭐 세상이 망해본다거나. 걱정거리 30%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지나치게 한다는 거죠. 걱정거리 22%는 뭐예요? 사소한 것에 대해 걱정을 해요. 4%는 걱정해도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것을 걱정을 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4% 정도. 96%는 뭐예요? 불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런 많은 걱정 중에 내 걱정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6%의 이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요구해요. 권면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들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였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3중에 기도 보호막이 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부모님이라든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료했다라는 거, 이미 끝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28절, 29절, 30절 말씀. 황금 사슬절. 구원의 5가지 단계, 5단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미 이 5단계는 모두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4단계까지 왔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택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닮아가면서요. 성화 삶을 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새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화롭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4단계에 머물렀는데 이미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구원을 확신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너희는 이걸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며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즉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야,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야, 염려하지 마.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는 창세기 22장의 그 이야기가 22장에 전제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곽선희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이 가치는 오늘날 사람은 잘 모른대요. 근데 예전에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로 풍성했을 때 가득했을 때요. 그때 3대 4대 독자를 낳아본 어머니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4대는 어때요? 4대 독자 아들은 어때요? 어머니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과도. 그 아이가 잘못되면요. 그냥 죽어요. 어머니는. 그냥 자식도 죽는데 4대 독자, 3대 독자, 3, 4대 독자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구원을 놓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렇게 결과 그 구원을 누가 맡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막기 위해 사탄의 7가지의 공격 도구, 7가지의 도구와 또 믿음의 장애물 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곳으로도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도.
사탄의 7가지 도구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7가지 도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은 뭐냐면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그 뭐 트리볼룸이라는 뭐 그런 게 타작기가 있나 봐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종의 도리깨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이제 이렇게 곡식이나 다 깔아놓고요.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은 이제 이 알갱이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걸 줍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무엇이냐면 마치 신자들을 땅에 이렇게 탁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처럼 호되게 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환난입니다.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신자들을 모아놓고 신자들 우리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 같은 거.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두 번째 도구가 뭐예요? 권고예요. 권고. 환난이나 권고나 권고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넓었던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협착되는 거예요. 협착되는 거. 그러니까 질식각과 같은 거. 막 보니까 공포 때문에 막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권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박해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모든 것들 그런 고통을 말을 합니다. 모함이라든가 험담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이 박해, 이 정신적 사람에게 오는 것이요 우리를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가 기근이에요. 근데 이 기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근이 아니에요. 뭐 재해라든가 뭐 홍수나 이런 게 아니라 잘 먹던 사람이 이제 내가 잘못 살았어.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못 먹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생각하면 돼요. 삭개오를.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삭개오는 잘 살았어요. 돈도 많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남들이 나는 욕할지언정 삭개오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막 다 퍼주겠다라는 거야. 그 삭개오 삶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하며 이 기근이 무엇인지 명확해요.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잘 먹고 잘 못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수준이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 그게 기근이에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야, 너 예수 믿었더니 봐라. 네 삶이 이렇게 떨어졌어. 너 전에는 돈가스 먹었는데 이제는 도시락 돈가스를 먹어. 이제는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구워 먹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것도 못 먹어. 이제는 냄새만 맡아. 이유는 하나야. 야, 너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선은 뭐예요? 헐벗습니다. 헐벗음.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어때요? 당시만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냥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근,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에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 죽어가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위험입니다. 위험. 이게 스스로 자초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가 당했던 그 많은 위험들, 예수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그런 위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 사탄의 도구, 권력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배 세력이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그 지도자들에게 의해서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사자의 밥이 되었죠.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가로등이 되었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7가지의 도구를 통해서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통, 이 위험을 그냥 극복했어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말하는 이 7가지의 공격 도구,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야, 이런 고난을 내가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많이 압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로마의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물고기 상징을 사용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물고기.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헬라어로 익투스는 뭐냐면요. 물고기를 말을 해요. 근데 저 단어 하나, 헬라어 단어 하나가 다 뜻하는 게 있어요. 아이는 뭐예요? 익소스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오스, 세 번째 단어. 테오스가 뭐예요? 갓,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구세주예요. 구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신약성경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물고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형상을 로마의 그 초대 성도들은 카타콤에 막 그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지상에서 가다가도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해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요. 근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만들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반원을 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면서 물고기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밖에서 서로 다독이면서 기도해주고 신앙을 이어나갔다라는,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7가지의 공격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가면서까지도, 숨겨가면서까지도, 숨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는데요. 이제 이게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 잘 돼야죠. 더 퍼져나가야죠.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더 굳건해져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박해가 없으니까 덩달아 믿음마저도 없어진다. 이 무박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위험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10가지를 소개해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장애물 10가지가 나와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싸울 때 무슨 말을 해요? 야, 너 죽을래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그런 말을 써요. 근데 기가 막히죠. 이 원초적인 공포인 죽음을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복을 해버려요. 스데반 집사라든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같은 사람은요, 죽음을 그냥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말을 해요. 악한 영들. 거짓말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천사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권세자들이죠. 통치자들. 다섯 번째는 현재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말을 해요. 뭐 굶주림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모함이라든가. 여섯 번째 미래일은 미래에서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말을 하고요. 능력은 일곱 번째 능력은 뭐예요? 이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힘을 말을 합니다. 여덟 번째 높음은 뭐냐면 위에 있는 어떤 힘, 권세, 부, 명예, 높은 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홉 번째 깊음은 뭐예요?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을 해요. 뭐 가난이라든가 멸시라든가 천대라든가 낮은 지위라든가. 그래서 마지막 장애물은 다른 어떤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요. 모든 만물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10가지의 신앙의 장애물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성도는 그것을 때때로 피하고 때로는 넘고 무너뜨리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막 모른 척 피해가진 않아요. 어쩔 때는 맞아요. 맞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해요. 깜짝 놀라서. 아야 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그럼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장애물을 건널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말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탄의 7가지 도구와 믿음의 이 10가지의 장애물들을 모두 다 이겨냈어요. 당당하게 이겨냈다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어쩌려고 모르는데 참 얼마나 값싸고 천박한지를 몰라요. 목사나 성도가 잘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잘 대해주면 좋아요. 박수 쳐주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설교 말씀이 잠깐 나한테 꽂혀요.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거나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요 그냥 교회에 쉽게 안 나와버려요. 기도하고 한번 이겨내 보려고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쳐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라 했네? 네가 나에서 뭐를 하는데? 그냥 바로 교회 안 나와버려요.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고통이 닥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겨내고 넘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애물을 만나면요 안 되네? 돌아가 버립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공격과 장애물이 닥치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었을까요? 이 걱정이 되었던 게 그거예요. 이런 사탄의 공격과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나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고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주신 그 일들을, 사역을 설명하면서 감동을 해요. 그 감격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하는 이 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의 최고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정말로 갑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좋을 때.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정말 좋아서 미치겠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하나님이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설명을 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뭔 말을 하겠냐, 미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누가 하면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야, 누가 너희 우리를 고발하겠냐? 야, 누가 정죄하겠냐? 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어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까지 약 7주 동안 로마서의 8장 말씀을 통해 바울의 그 확신, 바울이 확신하면서 불렀던 이 구원에 대한 독창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도 이 독창, 이 합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라고 마치는 이 바울의 독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요, 바울과 함께 합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시는 로마서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